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노부부가 나와서 퀴즈를 푸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면 할머니가 정답을 맞추게 되었는데 이 문제의 정답으로 천생연분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있다는 듯이 할머니에게 설명하기를 자신과 할머니의 관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할머니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왼수라고 답을 외쳤습니다. 이에 할아버지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네 글자라고 다시 설명하자 할머니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평생 왼수. 이 한 평생을 같이 살았지만 할머니에게 있어서 할아버지는 이 평생 원수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참 웃기면서도 씁쓸한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노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사울은 틈만 나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계책을 꾸미지만 번번이 실패하죠. 다윗은 이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았는데 사울 스스로 다윗의 이 평생 원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울은 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 골리앗을 이긴 사람에게는 많은 재물과 그리고 왕의 사위로 삼겠다라는 포상을 내걸었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겼는데 아직까지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죠. 그러면서 사울은 이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또 다시 자기 첫째 딸 메랍과의 결혼을 빌미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을 위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전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조건을 맞는 거죠. 다윗이 이런 사울의 이 악한 의도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이 다윗은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죠. 오히려 자신이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겸손한 마음으로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한 것이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사울의 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의인의 이런 단순한 겸손이 악인의 고도로 복잡한 그런 관계를 비웃고 그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더욱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의 모든 관계와 올무로부터 우리도 또한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절교 사울은 자신의 첫째 딸 메랍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는 데 실패하죠. 그러던 중에 또 자신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은 다시 다윗을 향한 이 미갈의 사랑을 이용해서 악한 관계를 품죠. 사울은 자기 딸의 이런 순수한 사랑마저도 이 정적 다윗을 제거하는 데 이용한 만큼 아주 정말 무정한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심지어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다는 다윗의 이 겸손마저도 이용해서 이 터무니없는 식뭇값을 요구합니다.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명의 이 양피를 기한 안에 가져오라 라는 조건을 내건 것이죠. 이 요구는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죠. 사울도 이런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기를 바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속임수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사울이 요구한 것보다 2배로 그것을 충족하죠.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양피를 베어다가 사울에게 바칩니다. 이번에도 사울의 관계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사울이 이번에는 끊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고 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죠.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보고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고 그의 모든 신하들보다도 다윗이 더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도 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신의 평생 대적으로 삼아버리고 말이죠. 자신의 사위이자 천부장으로서 진짜 대적인 이 블레셋을 계속해서 무찌르는 용맹한 이 장수이자 또한 자신이 악령에 시달릴 때마다 수금으로 악령을 쫓아내준 이 은인과도 같은 다윗을 갖다가 평생 원수로 삼아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죠. 결국 사울은 자신 스스로 이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잘못된 이런 열등감과 중후심이 비극을 불러오게 된 것이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이 주변 사람들이 경쟁자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자신의 이런 열등감을 해소할 어떤 이용 대상으로만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짓게 되는 거죠. 바라기는 이러한 열등감들을 우리가 내려놓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괜한 열등감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간에도 이 열등감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일도 일어나죠. 아니 사실은 이 목사들끼리도 어떤 목회 외적인 크기만을 비교하면서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서로를 헐뜯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열등감, 스스로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뿐이죠. 사실 열등감의 원천, 이 교만인 것이에요. 사울도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결국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것에 불과하죠. 바르게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 겸손한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늘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 더욱더 높아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